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가정의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들과 생업을 축복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온누리교회 성도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양산과 이 온 땅 위에 세계 전국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일평생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는데 왜 망했어요? 전쟁을 못해서 망했다. 군사가 적어서 망했다. 돈이 없어서 망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다 아닌 것 같죠?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 바벨론에 지식이 있고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이게 힘없는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디에요? 이 예루살렘 유다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바벨론이 두려움이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왕도 잡아가지 백성도 잡아가지 다 잡아가지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지. 그거 보면은 바벨론을 생각하면 또 두려움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살면 밭도 갈고 농사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할 것이다.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요?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큰 나라에 가서 의지하려고. 거기 가서 굶어 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전쟁도 안 하겠다 생각이 들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보다 더 속의 중심적인 원인은 뭐 있느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이 애굽에 가서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럼 또 전쟁의 재난과 고통이 있겠지요. 둘째는 뭐예요? 애굽에 가면 또 애굽 사람을 따라서 애굽의 우상을 또 섬길 거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 굳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다를 다 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칼에 죽고 전쟁에 죽고 온적에 죽고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 그 증거로 바로의 누구요?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 왕이 바벨론에 죽게 돼. 그게 증거다. 이 왕이 죽는 거 보면 너희들도 멸절하리라. 예, 굉장히 엄한 경고지요. 왜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멸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왜 내가 스스로 너를 해치느냐? 왜 내가 스스로 해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부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회개할 길을 주셨고 돌아오기를 다 길을 열어놓고 하물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하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표가 되죠. 끝까지 이제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래서 애굽에서 내가 심판을 받느니라. 내용이 다 있어요.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왕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남은 자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한데 몰려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흩어져 살아요. 예. 믹돌이라는 것은 애굽의 동북 쪽에 있는 국경 도시라고 그래. 국경 도시. 지중해에서 멀지 않다고 그럽니다. 다바네스라는 지역은 애굽에 들어가는 관문 쪽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놉. 여러분 우리가 그 이집트의 카이로라는 카이로. 이 놉은 지금의 카이로라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상애굽, 애굽이 아주 위쪽에 있는 그 애굽.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유다 민족이 그 애굽에 남은 자가 내려가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흩어져 살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따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아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유다가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두렵겠습니까? 왜? 두 눈으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거 다 봤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다 일일이 봤잖아요. 봤는데 너희들이 그거 다 봤지 않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은 그 원인이 보세요. 이는 그 원인이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음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게 보니까 너희가 우상숭배, 너희 조상들도 우상숭배했고 망했어. 그런데 이렇게 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얼마나 귀신을 많이 생겼는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다 그런 거죠.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가보니까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설교하면서 이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 아테네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름 모르는 우상. 여러분, 일본에는 귀신 이름이 몇 개나 된다고? 800만 개나 된대요. 800만 개. 다 기억을 하겠어요? 일본보다 귀신이 더 많은 데가 인도입니다. 그건 다 귀신입니다. 정령입니다. 요 꽃도 귀신입니다. 요것도 귀신입니다. 개도 귀신. 뭐가 귀신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귀신. 우리 조상들도 귀신 숭배 많이 했어요. 귀신 숭배. 뭐 부엌에 있는 귀신 삼신 할매라죠. 삼신. 그런 거 들어봤어요?
삼신 할매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어머니도 우상숭배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많이 했는데요. 무슨 칠성 먹이러 간다 하더라고요.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 밥에 가지고 아침 일찍 이렇게 칠성 먹이는 것이 뭔지. 절에도 다니고 아주 그냥 혼합이에요. 혼합. 그냥 불교면 불교인데 불교도 다녔다. 칠성도 먹였다. 내가 정성들인데 물도 넣고 빌기도 하고. 비는데 누구냐고 몰라 했던 이름 모를지. 그렇게 이제 귀신이 숭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유다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망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영적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쫓은 자잖아요. 공중곳에 잡은 자잖아요. 세상 모든 불신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죽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 디아볼로스 대적자입니다. 방해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걸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많이 그거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옵니다 하니까 귀신이 온다 이러더라고. 그 할아버지는 또 아시더라고.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이다. 그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분이 조상이 아닌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아마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은 영혼이 귀신되가 돌아다닌다. 아버지 형상, 할아버지 형상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마귀를 섬기면 마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줍니다. 계속.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헛한 걸 쫓아다니게 만들고 잘못된 걸 믿게 만들고 예를 들면은 저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성령이라고 믿게 된 건 악한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믿는데요. 뭐 안산호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부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애굽에 가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나 하나님 어머니나 그게 다 우상이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건 전부 다 모슬렘도 마찬가지, 공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다 귀신을 섬깁니다. 그럼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됩니까? 불신자들은요 귀신을 마시고 제사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 그거 망하는 길인데 속아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을 지으면서도 남을 괴롭히면서도 사기를 치면서도 돈만 많이 벌면 이제 성공이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줘요. 그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가 적게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선한 열매를 맺혀서 나누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데 생각이 사회 세상적인 것 가치관 방법 문화를 가지고 살면 그게 전부 다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관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걸 복음적이다 이래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냐? 그 우상숭배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멸망이 다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도 봅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만 예레미야만 보낸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 오면 다시 보내고 다시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안 들어요. 왜 끊임없이 보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계속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택동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의라든가 김정일가 나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 사람을 그래 죽이고 괴롭힙니까?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막 따라가고 나만이 있는 사람들도 김정의 욕한다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김정의 좋다고. 나는 그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굶어 죽고 얼마나 인격 유린을 당하고 이래서 하는데도 그 사람을 배 나왔다고 좋아하고 이러면 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모택도인 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6,500만 이상을 죽였어요. 홍건적이라고 문화혁명 때 젊은 아이들에게 붉은 때 딱 들고 대창 주고 악수하고 손이 보들보들을 하면 다 죽였어요. 부르주아라고 다. 그러니 붉은 띠 메고 막 어시대고 막 대단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모택동 문화혁명입니다. 6,500만 명이 죽었어요. 인류 역사 중에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인데 중국에 가면요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중에 대죄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될 것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될 거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혼돈에 오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진리는 진리지 뭐가 그래도 그렇지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거역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고, 이런 예는 뭐 노아 홍수 때도 있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인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지만 안 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라는 어떤 분이 내가 님을 안 붙인 이유가 내가 어디서 뭐 글을 하나 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속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래서 나더라고요. 아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심판주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하지 말며 몸과 영혼을 유황불못에 던지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건 심판 아닙니까? 나사로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 하면서 잘못된 교인들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면 흔들림이 없지만 대강 알면 자꾸만 이렇게 흔들립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뜻이 있겠죠.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왜 네가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름 모를 신도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대한민국 하나님 아니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 하시고 한 사람을 역사 가운데 뽑아낸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가족이 구원받아 노아와 가족이 나중에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면서 예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할 때 당시는 또 이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집니다. 유대교라는 빠지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할례자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라. 예수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인류를 구원할 예표를 보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거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냐.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거역해서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너희가 망하게 했다. 너희가 스스로 멸망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보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복받을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는 복받는 사람이 돼요. 복받는 길을 얘기해 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땅에 장대고 장수하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무수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다 거부하고 하지 말라는 우사숭배와 죄악과 부비, 이러니까 멸망하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도 끊임없이 주는데 끝까지 안 하니까 멸망하였느니라.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결국 멸망하면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 저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있으니까 세계 수치거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못 사는지. 우리나라 돈 몇만 원이 생활비래. 몇만 원도 안 돼. 세계 최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우리 민족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자유 믿고 살고 이러면 남북이 통일돼서 살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하 자원도 많지, 인력도 수급이 많지. 그러면 세계 경쟁력도 있어 세계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건데 딱 조그마한 나라 갈라가지고 이쪽에는 완전히 최빈국, 남쪽에는 세계 이제 1강에 들어간 나라. 그럼 차이가 뭡니까? 남한 사람들이 더 잘생겼습니까? 아니, 남남북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의 능력이 우리가 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귀한 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됐다. 하나님 주신 거 딱 애고같이 나만 잘 쓰겠다, 나만 이러면 같이 이제 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가르 이유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떠나지 마라 여기 살아 했는데 굳이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욕하고 예레미야까지 잡아가듯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천년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도망쳐가지고 유다에 그래도 내가 경유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만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그냥 같이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너 예레미야 너 말 이제 안 듣겠다. 하나님 말 안 듣겠다. 이제는 더 이제 완전히 최후의 발악이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은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 보세요. 왜 이래 망했느냐?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가 풍부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우상 숭배하면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이런 사람은, 열심히 구단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정성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아이고 내가 이거 정성 안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이래서
아, 그러니까 망하는구나. 제사 안 드려서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이게 그 심정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망하지 모르고 우상 숭배할 때는 복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전에 애굽에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벽돌 굽는데 집도 안 좋아하니 너무 힘들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출애굽에 나와서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는 좋았는데, 물도 많고 풍족하고 좋았는데 맨날 애굽에 돌아가자. 혹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런 분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풍족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도 잘 되고 잘 됐는데,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 저주 가운데 있어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되죠.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한테 비유 들으면 안 되니까, 저게 암이 있어. 암 3기인데 몰라. 어느 날 병원에 해보니까 암 3기네. 당신 말이 나쁜 사람은, 의사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왜 내게 암 있다고 말하느냐? 이러면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 아니잖아. 원래 암이 있었잖아.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더 감사한 거지.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알려주면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할 때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사할년에 가서 전도했던 얘기 해드렸죠. 전기도 없어. 끔끔한 데서 이거 뭐 벽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나보고 전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그 부인에게 전도하래요. 막막하더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벽이 잘 보이십니까? 거의 아유 잘 안 보입니다. 왜 잘 안 보입니까? 거의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밝으면 잘 보일 것인데.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그럽니까? 누가 하도 전도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교회 가는데, 교회 갔다 오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구나 하고 몇 년 동안 안 다녔대. 말도 꺼내지 마라 이라고. 또 누가 하도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교회 간댔어. 아들하고 교회 가다가 아들이 갔다 오다가 또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자기 입으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라. 내가 지금 아들이고 남편이고 다 잃어버렸다 이거야. 제가 뭐라 했냐면, 아주머니 그것은 교회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둡는데 불을 켜면 이게 더러운 게 드러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상과 죄악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빛 가운데 하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거 드러나는데 왜 교회 가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건 교회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이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요, 막 어떻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망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왜? 회복되기 위한, 치료되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게 현상이 드러나지, 그전에는 몰라요. 어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멸망하는지 저주받는지 죽은지 몰라. 빛이 비치면 내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본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전도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어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데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망하지 않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풍성인 사람 많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속지 마세요.
예수 못 믿게 하는 마귀가 속입니다. 종교 바꾸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아멘. 자,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분양한 일들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들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또 들으라. 회개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대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고 우상숭배 하겠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너 서원대로 한번 해봐라. 너 서원대로 해봐라. 네가 그래 망해서 깨달아야 네가 깨닫지. 안 깨닫으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저도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할 때 굳이 틀린 걸 막 주장하고 이러면 불신자 전도할 때도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 이러면 오늘 안 듣는 걸 어쩌게요? 그냥 하렇게 하세요. 그냥. 나 뻔한데 망한 길이 뻔한데 방법이 없어. 참 사람이 희한하죠. 망할 사람은 자꾸 망할 생각을 해요. 복 받을 사람 보면 복 받을 생각을 해요. 복 받을 행동을 하고 망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는구나. 망할 사람은 꼭 망할 짓을 해요.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을 마음과 사랑받을 말을 합니다. 꼭 밉성 뜨는 사람은 꼭 밉상될 일만 합니다. 그래 또 사랑 안 해준다고 또 난리고. 사랑받는 마음, 사랑받는 말, 사랑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며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제 몇 사람이 소수가 나올 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애굽에 있는 사람이 그 멸절한 걸 보고 다시 돌아와 이제 유다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 보면 어느 게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주님 재림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느 게 진리고 어느 분이 구주고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멸망하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 증거가 뭐냐?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들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증거가 유다지만 애굽에 사는 사람 반드시 멸망한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바로 중에 바로는요 그 1세, 2세 이름을 하고 옵니다. 바로 그 중에 이름이 호보라라는 왕이 있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죽을 거다.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사는 길이 예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땅 위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며 세상 문화와 생각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누리는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